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 반갑습니다. 어디 봐야 되지? 카메라? 여기. 안녕. 네. 지금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 성경 66권 총정리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시훈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같이 한번 볼 내용은요. 성경 우리가 통성경 그 책을 가지고 할 건데요. 어, 오리엔테이션 부분은 제가 PPT를 안 만들었어요. 네. 어, 1마당 하나님의 마음서부터 그 한 챕터만 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같이 보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66권 총정리로 구약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듯이 39권 요 순서대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창세기 는 이제 모세가 지어졌고, 아이고, 네, 히브리 민족의 기원에 대해서 여기는 안 써주네. 네. 50장에 관련돼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1마당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보시겠는데요. 네. 전체적인 구조와 흐름을 보면 이 창조서부터 하나님의 범죄와 하나님의 용서, 가인과 아벨, 노아의 홍수, 하나님의 눈물, 그리고 족보,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제 바벨탑 사건까지 이야기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여기 천지창조부터 바벨탑 사건까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점적으로 볼 것은 모든 내용의 성경의 내용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왜 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쓸어버리시고 그리고 다시 또 그 셈의 후손을 통해서 그 족보들을 계속 이어가면서 또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다 흩어버리시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은 성경을 이해할 때 조금 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먼저 숲을 보면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 네. 이 모세오경의 전체적인 무대의 설정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또 인간의 타락, 세상 민족의 기원, 또 이 하나님께서 이런 타락한 민족인 이스라엘과 함께 어떤 언약을 세웠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원 역사로서 창조와 인간의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이 있고요. 12장에서는 족장사라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출발로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또 이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그 순종, 이 순종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제 그 숲을 봤다면 그 안에 있는 그 나이테들을 보면 아브라함은 BC 2000년경 사람이래요. 예, 그렇죠. BC 2000년경 사람이고 이 2000년경 사람으로부터 20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요셉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요셉이 청동기 그 요셉이 그 아브라함부터 200년이 지난 요셉의 시대 때 이게 굉장히 징검다리 역할로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야곱의 식구들이 70명이 고센 땅으로 이동하면서 그 아브라함이 한 사람으로 시작된 그들의 가문이 큰 민족을 이루어가는 아주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이제 요셉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요셉 이후로 이제 족장 시대가 이루어졌다. 청동기 시대 중반인 그 족장 시대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아브라함이 그 바벨론의 갈대아 우르가 이때는 굉장히 그 메소포타미아 그 하류의 도시로서 이 바벨론의 갈대아 우르가 굉장히 문명의 발달이 잘 된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척박한 땅인 이제 가나안 땅으로 말씀에 순종을 하며 이주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창세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창세기의 우주의 만물과 인간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창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과 온갖 생물체들 만드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심히 좋아하셨어요.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을 끼쳐드리고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후회를 하셨죠. 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으셨던 모든 것을 물로 심판하신 후에도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 한 민족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한 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사용을 하신 거죠. 그리고 한 민족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한 그 창세기 남은 분량은 이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요셉의 삶까지 다루고 있고, 야곱의 일가족 70명이 요셉이 닦아놓은 기반 위에 애굽 땅에서 정착하는 모습으로 이제 끝을 맺게 됩니다. 네. 더 구체적으로 이제 원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역사. 원 역사를 살펴보면 이 원 역사는 아까 계속 말하겠지만 이 청동기 시대 이전이 바로 이제 원 역사로서 구약 성경의 역사 순으로 자세히 읽어보면 1장에서 11장까지가 원 역사, 그리고 그 뒤로는 이제 족장사로 할 건데요. 오늘은 제가 원래 2장, 3장 다 그 족장사까지 다 끝내야 되는데 어제 좀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뭐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어요. 예. 네,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다시 기도 제목 나눌 때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1장에서 11장 역사는 정확한 시대와 공간을 알 수 없지만 만물의 역사, 인류의 시작,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게 안 나오죠. 내가 이게 글씨를 써도 여기 화면에. 그죠? 나는 글씨가 쓰여지는데 얘는 안 나와. 그렇구나. 안타깝네. 왜 안 나오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한번 보세요. 안 나오네. 아무튼 안타깝다. 내가 또 새롭게 하나 딱 그거 했었는데
이 글씨 판서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 여기 화면에 안 나오네. 이게 또 무슨 이제 그 마우스를 이동해서 이제 글씨 쓰고 막 네모 칸 쓰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쪽 화면에 안 보이는. 그럴 수 있겠다. 어? 스캔? 네네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원역상, 오늘은 원역상 중심으로만 볼 수밖에 없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제 1장, 1장은 천지창조예요. 천지창조 우리가 잘 알듯이, 빛, 궁창, 바다, 땅, 식물, 해달별, 새 물고기, 짐승, 사람, 그리고 복을 주시고 안식하셨다는 거. 이거 이제 뭐 애들 우리 가르칠 때 많이 했었죠. 근데 난 순서를 못 외워. 그냥 애들한테만 외우라고 시키지. 예, 하여튼 빈 만들고 마지막에 복을 주셨어. 안식하시고. 네. 그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첫째 창조 때는 천지 창조를 하시고, 둘째 인간의 범죄 하나님의 용서. 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주신 복이, 이걸 보면서 내가 좀 은혜가 됐던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또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역해서 이제 이름을 막 짓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복을 주셨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또 이렇게 연합해서 서로 동역자들을 이제 세우기도 하고 또 협력해서 도움을 받기도 하는 이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미리 이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이렇게 다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은 우리의 그 형편과 사정과 인간의 습성의 모든 것까지 다 알고 있어서 우리는 혼자 살 수 있는 인간이 아니잖아요. 서로 이렇게 함께 하기를 원하고 또 외로움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하셨구나. 그런 복을 주셨구나.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 다시 이렇게 만나서 또 협력하고 또 공부하고 더 좋은 것들을 이제 습득해서 나눌 수 있게 하시는구나라는 걸 보면서 내가 짧게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서도 참 이게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좋으신 하나님. 예. 우리가 다른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신 거. 그게 진짜 참복인 것 같아요. 이 좋으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죄를 지으셨대 누구보다도 더 가슴 아프면서 눈물을 흘려서 그 눈물이 홍수가 되어 이 땅을 아주 뒤덮는 그런 역사가 이제 이 뒤에 노아 사건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인간의 범죄와 또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내용이 이제 창세기 2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 일어났죠. 근데 참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단 마귀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너 이거 먹으면 진짜 죽는데? 라고 똑같은 말을 조금만 왜곡해서 그것을 꾀임에 넘어가게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진짜 그 뭐죠? 분별의 영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게 중요하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누군가에 들었을 때 그것이 왜곡된 것이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창조해낸 이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하와를 통해서 또 뱀을 통해서 그 왜곡된 사실을 통해서 인간의 완전히 그 타락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한 끗 차이로 이렇게 진짜 이단 끝이 다른 이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깨어서 있어야 되겠다. 그거에서는 두 날개, 이 말씀과 기도,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이게 균형을 맞춰서 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을 위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졌어요. 근데 아담의 불순종을 시작한 그 사망의 문제는 근데도 불구하고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를 하셨고 또 앞으로 오실 새 예루살렘에서 최후의 승리까지 이루어진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2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의 어려운 것들을 현실적인 것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새 예루살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 포인트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4장에서 5장에서는 4장과 5장에서는 최초의 살인인 가인과 아벨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셔서 셋을 주셨죠. 네,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그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인해서 최초의 살인이 이루어졌죠. 근데 공의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징계하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창세기를 시작으로 성경 전체를 유유히 흐르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가 뭐냐면 그 공의와 사랑이에요. 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해서 또 다른 씨를 보내주신 거죠. 셋을 주심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의인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준비 과정을 이제 창세기 4장에서 5장까지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셋을 통해서 인간의 그 계보를 이어가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타락한 인간들은 정말 그 막 상관하고 또 막 엄청난 죄를 막 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에 한탄하시고 근심하셔서 노아를 한 명 택하시고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홍수로 세상을 완전히 쓸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홍수로 땅을 그 다음으로는 이제 홍수로 다시는 땅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라는 약속으로 무지개를 보여주셨고요. 그때 우리가 그 제주도 갔을 때 그 무지개가 완전히 뜨는 거를 봤었잖아요. 네. 그때 근데 요즘에는 이 그 동성애자들이 쓰는 마크가 이제 무지개라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이런 사단의 그 뭐라 그러죠? 그 변형시키는 거죠. 본래의 뜻은 뭐예요?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동성애자들의 그 마크로 이용되면서 우리조차 믿는 사람들조차도 무지개를 봤을 때 뭐야 이런 약간의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고 또 이제 이태원이나 이런 데 가면 그 트랜스젠더 그런 바 같은 데 가면 요런 이 표시가 있어요. 그 무지개 색깔 표시로서 자기네들의 그 가게, 그 샵을 그게 표시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6가지예요. 네. 아, 네. 그걸 이제 차이를 좀 찾아봐야 되겠다, 그것도. 음. 아, 어, 네. 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기독교적인 프레임에서 그걸 분별해서 사람들에게도 알려줄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홍수로 인해서 인류를 쓸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셔요. 뭐라고 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렇게 복을 주십니다. 그게 인간의 육신으로서의 생육하고 번성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또 그들이 또 땅에 이 땅 가운데 충만함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하늘나라의 하늘 소망도 가지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5장에 보면은 그 5장에 족보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이 약속 이게 봐봐. 글씨가 지금 다 틀려. 약속의 성취인데 약소의 성취라고 써놨죠. 네. 이게 빨리 하다 보니까 네. 창세기 10장에 생육하고 번성의 땅이 충만하라. 네,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은 바로 그 약속의 성취, 말씀이 성취된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족보의 이름을 딱 나왔을 때 왜 이름이 누구 낳고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성취하고 계시다라는 증거라는 것을 보면서 글씨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욱더 헤아릴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또 타락을 하죠. 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데 바벨탑의 의미를 이제 이 책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바벨이 헛소리라는 거예요. 헛소리. 너무 웃기죠. 그 뜻이 헛소리래요.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의 헛소리 1, 2, 3이 있는데 첫 번째는 탑을 꼭대기에 하늘을 닿게 하겠다. 네, 그게 헛소리라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 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어서 우리의 이름을 자꾸 내세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네. 그게 바로 헛소리라는 거야. 우리는 그냥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을 난 항상 그런 생각, 왜 난 맨날 이 모양이지? 막 이런 생각 엄청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걸 정리를 하면서 너 헛소리 헛꿈 꾸지 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또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이들의 그 헛소리 세 번째는 흩어짐을 면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바벨탑 사건으로 막 위로 올라가면 그 흩어짐을 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흩어져 버리게 하셨죠. 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얄팍한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그 깊이와 넓이가 다르다는 것을 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바벨탑 사건까지 해서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이 창세기 1장서부터 네, 이 바벨탑 사건인 1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잠깐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혜정 전도사님. 언약의 하나님. 네. 어. 음. 우리 최시용 목사님. 그런 거 없어요. 본인의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부모님이 말을 안 들어먹는 자식을 봤을 때 얼마나 속상하고 이제 혼내잖아요. 혼냈을 때는 그게 그냥 나의 그 부모의 감정으로 혼내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있겠죠. 기준.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분이니까 봉준호 감독도 계획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가 엇길로 갔을 때에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는 것은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권면하시고 훈육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공의와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한 번도 놓치신 적이 없다. 그게 되게 마음에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뭐 지금 짧게 지금 정리를 하긴 했지만 이 모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함 가운데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이거 안 되는데 이 길로 가야 되는데 막 이 그 애끓는 그 심정과 더불어서 훈육할 때도 이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이 깨닫지 못하는 아둔한 인간들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죽 옷도 입히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살아갈 길을 마련해 주시면서 또 우리를 그 하나님의 그 사역 가운데 동참시키시는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개차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자꾸 이렇게 한 자리를 넣어 주시잖아요. 계속 인간을 통해서 또 다른 인간을 세우셔서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계속적으로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되게 가슴 뭉클하고 또 거기에 우리가 내가 동참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그런 거에서 오는 또 가슴 뭉클함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지금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또 지금 이런 과정 지금 뭐죠 이거? 성경 66권 정리하는 것이 시작이고 미약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바가 있으시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족장사에 대해서 정리해서 족장사와 그 3번 또 이제 또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쭉 할게요. 한 30분 정도 발표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압도적으로 감사를 보내드립니다. 감사해요. 네. 그, 네.